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다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같이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할지사.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와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복주심을 약속한 주님의 날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셔서 이 시간 불러주셔서 희망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알고 지은 데 모르고 지은 데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모로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이여 위정자들에게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 지식, 명철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하며 다스리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 기도, 말씀, 사랑,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청정되게 잘 감당케 하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로서 모든 걸 해결하게 하소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시는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잘 감당케 하소서. 국군 장병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은 일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위로받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빛든 삶을 살게 하소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질 날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말씀의 제목은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끊임없이 준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1절부터 4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내 기구 곧 정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말 그대로 이삭이 자기 아들에게 축복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에요. 근데 이 축복이 어떠한 축복인지 이 축복을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늘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자기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받았냐면은 아브라함이죠.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기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려는 거예요. 근데 떠나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살고 있었는데 너 대전으로 가, 아니면은 저기 부산으로 가, 아니면 강원도로 가,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게, 말씀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할 땅. 지시한 땅이에요. 앞으로 지시한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지시를 한다는 거예요. 너 어디로 가, 이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 아니면 뒤로 돌아가. 앞으로 직진해.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가라는 지시할 땅으로 가려는 거예요. 그 처음에 그럼 너 가나안 땅으로 가, 애굽으로 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면 거기가 목표가 되고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곳을 향해서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 지시할 거야, 그래 놓고 떠나려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그냥 떠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생각으로 그 자기가 살고 있는 고향, 그 땅을 떠났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 어떠한 지시를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그 알 바를 모르고 떠났다고 했어요. 그곳을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를 알 바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떠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떠났다고 한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축복할 거라고. 그런데 어떠한 복?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떠한 복인지 2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근원이라는 것은 처음 시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의 시작? 복의 시작이 되게 하겠다. 자,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참 중요한데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놀라워요? 예를 들어서 인간은 누구나 연약한 존재예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잘할 수가 없어요. 100% 잘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 마음에 안 든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그 상대방을 향해서 난 저게 마음에 안 들어. 우리 사장은 왜 저래? 내 동료는, 내 상사는, 내 부하는 왜 저러지? 그러면서 마음에 안 들고 싫고 짜증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을 내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리고 욕하고 그리고 저주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욕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저주한 것이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유, 가다가 사고나 나버려라. 어떠한 악한 말을 하면은 그 저주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가 마음에 안 들고 너가 싫고 너가 짜증나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너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고 너에 대해서 기쁘고 즐거운 말을 하고 그리고 너를 막 축복해 주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에게도 내가 그러한 축복을 그 사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니까요. 자, 본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본문 말씀에서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늙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얼마큼 늙었다고요? 자, 저기 2절 말씀 볼게요.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노니. 얼마큼 늙었다고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를 만큼 내가 지금 늙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오늘 오라 그러면 오늘 가야 돼요. 내일 오라 그러면 내일 가야 되고, 한 달 후에 오라 그러면 한 달 후에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의 삶이 다 그러한 삶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가 이건 동일해요. 우리는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자기 아들을 부른 거예요. 누구요? 에서를. 이삭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이삭하고 야곱하고 둘이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이에요.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축복된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하신 그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삭 하나예요. 이삭 하나, 아들 하나. 근데 이삭은 아들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에요. 쌍둥이. 야곱하고 에서하고. 에서가 형이고 야곱이 동생이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떠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냐면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줘요. 그게 이스라엘에 내려오는 그 축복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에게 모든 축복권을 다 줘요. 자, 그렇다면은 26장 한번 볼게요. 26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23절까지 25장이요.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나발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인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들이 그의 그 태속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장자에게 축복권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계속 내려져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민족이 쌍둥이인데 두 민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족속보다 저 족속이 클 거라고. 그리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으로 가서 26장 1절부터 또 5절 말씀까지 한번 볼게요. 26장 1절부터 5절 말씀까지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축복을 내가 너에게 이삭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이룰 거라고. 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덧붙인 말씀이 뭐냐면 너 아버지 있잖아. 너 아버지는 내 명령과 내 규례와 내 법도 나의 말을 모두 다 지키고 다 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뭐 어떻게 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것, 제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셨냐면 아브라함아 너 오늘 내 아들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짐승의 배를 가르고 내장을 싹 다 끄집어내고 그리고 내장을 빌로 태우고 피도 다 빼고 그런 다음에 짐승을 4조각으로 쪼개가지고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이삭을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이삭을 사람을 그렇게 죽여가지고
속에 있는 내장을 다 끄집어내고 불태우고 또 잘라가지고 조각 내가지고 그걸 불태워서 드실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살에 얻었어요. 100살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그 아내하고 사라하고 뭐 이야기라고 의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막 망설이고 주저하고 고민하고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은 바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걸어갔어요. 3일 동안 가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다니까요. 어떻게 바쳤어요? 죽여가지고 배를 갈라서 속에 이 내장을 싹 빼가지고 불태우고 네 조각 내가지고 짐승처럼. 아브라함은 정말 이삭을 묶고 줄로 발줄로 묶은 다음에 칼을 들어가지고 죽여야지만 내장을 뺄 거 아니에요. 손을 들어서 죽이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잡으셨어요.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셨다니까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모든 거를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법도, 규례, 명령,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거를, 내 모든 말을,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계셨던 거예요. 자, 12절 말씀, 13절 말씀 볼게요. 26장 12절 13절 말씀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사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삭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침내 거부가 됐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가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노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잡혀갈 때, 인질로 끌려갈 때, 모든 재산을 다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집에서 기른 사람 훈련을 시키고 뭐 무술을 연마하게 하고 그 사람이 몇 명이냐면 317명이나 돼요.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고 뭐 그런 하인들 말고도 그러한 군인들을 기르는 사람이 317명이 된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먹고 기를 정도로 아브라함도 굉장한 부자였었다는 거예요. 자, 27장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이삭이 누구에게 이제 이 축복을 넘겨주려고 그랬어요? 자기 장자, 자기 아들,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 장자라는 그 에서에게 이제 이 축복을 넘겨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축복을 하기를 원했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할 거라고. 누구의 마음 거죠? 이삭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가 품고 있는 그 마음대로 다 축복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요? 에서에게. 자,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으로는 이제 이 말을 갖다가 누가 듣고 있었어요? 엄마 리브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있다가 에서가 이제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곱에게 너 빨리 가서 양 새끼 중에서 아주 살찌고 그리고 탐스러운 그 양을 잡아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걸 아빠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너가 축복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데 야곱이 그래요. 자기는 키도 작아요. 에서는 키도 크고 그리고 형은 키만 큰 것이 아니라 털도 많아요, 몸에. 근데 자기는 키도 작고 매끈매끈하고. 그러니까는 야곱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축복은 고사하고 아빠한테 저주를 받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는 엄마가 그래요. 그 저주는 내가 다 받을 거니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던 간에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요. 자, 그 말씀이 27장 27절부터 한번 볼게요. 27장 27절부터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축복, 그 축복을 이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이 또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축복이요? 만민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거야.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거라고.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축복을 다 받았어요. 받고 나서 이제 아버지 앞에서 야곱이 나가니까 누가 왔다고요? 형이 에서가 돌아왔다고. 어떻게? 사냥해가지고 짐승을 잡아갖고 온 거예요. 자, 31절 말씀 한번 볼게요. 31절 말씀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을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이 사냥한 짐승을 잡아갖고 왔잖아요. 근데 그 짐승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누가 만들어요? 응? 누가 만들어요? 엄마가 만들잖아. 엄마가. 리브가가 만드는데 리브가가 엄마가 에서에게 야, 네 동생이 벌써 축복 다 받았어.
다 끝났어. 이런 얘기 했어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다시 그 잡아온 짐승을 가지고 또 맛있게 또 요리를 하신 거예요. 누가요? 엄마가. 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야곱은 늘 엄마 곁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고, 그리고 아빠 이삭은 큰 아들 에서를 좋아했다고, 사랑했다고 그래요. 성경은. 왜요? 에서는 사랑해갖고 와가지고 아빠에게 항상 맛있는 요리를 먹게 해주니까, 그리고 그 집안의 장자니까. 그런데 야곱은 엄마하고 늘상 같이 있으면서, 아니 형이랑 나랑 거의 똑같이 태어났는데 왜 아빠의 축복을 왜 형이 다 받아야 돼?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겠냐고요. 엄마랑 늘상 같이 있으니까. 그래도 엄마도 그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이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이야기도 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그 장자권을 갖고 싶고 받고 싶고 그랬을 거라고요. 그래서 야곱은 생각하고, 그리고 꾀를 내서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과 떡과 그런 음식을 가지고 형을 속여가지고 장자권을 말로 뺏었어요. 말로. 문서를 뺏는 것도 아니고 뭐 법적으로 뺏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형의 말로, 아유 장자권 가지라고, 네가 가지라고, 그 말로 뺏었다니까요. 이 이야기도 엄마한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엄마한테 분명히 했을 거라고. 내가 그렇게 해서 장자권 뺏었어, 엄마. 계속 야곱은 엄마하고 이 얘기 저 얘기, 오늘 있었던 일, 어제 있었던 일 다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엄마도 이 야곱을 위해서, 야곱이 아빠 이삭의 축복을, 하나님의 그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끔 엄마도 늘상 마음에 두고 생각에 두고 그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마침내 그 기회가 왔을 때 이 엄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자, 46절부터 한번 볼게요. 46절부터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을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자, 이 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 41절부터 45절 말씀은 어떠한 말씀이 있냐면은, 이제 축복권을 빼앗겼잖아요. 장자권을 빼앗겼잖아요. 에서가 아버지 앞에서 물러나온 다음에 자기 혼잣말로 말한 내용이 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아빠가 이제 나이 많고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아버지 죽고 돌아가시고 나면은 내가 저 새끼 야곱, 저놈 새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자기 혼잣말로 하는 말을 갖다가 엄마가 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서가 어떤 사람? 햇사람, 그 이방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여자들하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 결혼해가지고 그것이 늘상 마음에 걸림이 됐다는 거예요. 아주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 46절 말씀, 27장 46절 말씀, 이 말씀은 이 리브가가 자기 혼잣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도 알다시피 이방인 여자들하고 에서가 결혼하지 않았냐고.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고 걱정거리고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냐고. 야곱도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8장 볼게요. 28장 1절부터 5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다모람으로 가서 너희 애저부 부디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희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희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다모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데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6절부터 9절 말씀은 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다시 한번 축복을 해줘요. 근데 이 축복을 해주는 내용을 갖다가 에서가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늘 바깥으로만 사냥을 좋아하고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근데 야곱이 자기의 축복권을 빼앗은 다음부터는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 근처에서 왔다 갔다 배회하면서 늘상 아버지와 야곱, 엄마를 자세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아빠한테로 들어가는 걸 보고 또 무슨 일이 있나 그걸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면서 부탁의 말씀, 그 말이 뭐예요? 너는 절대로 이방인들하고 우상을 섬기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여자들하고 절대 결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에서가 듣고 나서 무슨 행동을 했는지 알아요? 28장 9절 말씀 볼게요. 28장 9절 말씀 시작.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하인 애굽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거기에서 여자를 또 취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행동을 왜 했어요? 아버지가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고민했다는 것을 들은 거예요. 아, 이것 때문에 나를 싫어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미워하셨구나. 그러면서 에서는 또 다른 행동을 취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행하시고 지키시고 성취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잖아요. 자, 야곱이 몇 살까지 살았어요? 147세까지 살았어요. 요셉의,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애굽에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17년을 살았어요. 17년을 살았는데 애굽으로 내려갈 때 야곱의 아들, 그리고 며느리, 손주들 이렇게 해가지고 내려간 인원이 몇 명이냐면 66명이에요. 그리고 요셉하고 요셉의 두 아들하고 요셉의 아내하고 합쳐가지고 총 70명이에요. 70명. 근데 그 70명이 17년 만에 인구가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알아요? 성경에 얼만큼 늘어났다고 기록되어지는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풍성하게 하셨다. 자, 그 말씀이 창세기 48장 한번 볼게요. 48장 27절 28절 말씀. 47장 창세기 47장 27절 2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생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였더라. 그리고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147세라. 17년 동안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마도 17년 동안 몇만 명, 몇십만 명은 되지 않았을까. 야곱은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본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리고 자기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그 과정을 야곱은 자기 눈으로 봤을 거라고요. 하나님의 법칙은 1 더하기 1은 2, 이것이 아니라 1 곱하기 1은 몇,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 엄청난, 정말 폭발적인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환경,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참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한 분 중에서 그 목사님 사모님 두 부부는 공직 생활만 평생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퇴직금 받고 모아놓은 재산 한 번에 사기 맞아가지고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루도 안 빠지고 차를 몇 시간을 타고 가는 거리에서 타고 가셔서 산에 올라가셔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겨울이나 여름이나 비닐이 하나 뒤집어 쓰고 밤새도록 새벽까지 기도하시고 집에 돌아오시고, 그걸 몇 년 동안 그래가지고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큰아들은 의사가 되셨어요. 이러한 것들이 뭐예요? 내가 의사가 그냥 돼요? 엄마가 기도했다고 되는 건가요? 내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축복된 말씀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잊지 않고, 그리고 붙잡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원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라고,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축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나라 임죽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나라가 있어야지, 그리고 국민이 있어야지 주권도 있고 백성도 있는 거. 자,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에 조금도 부족하면 이 나라를 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대통령님을 위해서, 모든 유력님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에서 나가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어려운 이들과 어려운 교회들을 돕고 계신 많은 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은 몇 군데를 이렇게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에 감사드리고, 그 선교가 결코 헛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그리고 날로 금액도 늘어나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며 노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의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이 한 시간도 고백합니다. 그 은혜 감사하여 이 한 시간도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원금, 주령금, 과추원금, 성경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모든 예물 하나님께서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창대한 축복이 저희들에게도 마음껏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 교회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이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